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그냥 내팽겨 놓은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간섭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정말 그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율례를 지켜나가는 그들을 늘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간섭해 주셔야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간섭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팽겨 쳐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오늘 말씀인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무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징책해달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기에 그 어떠한 초점의 마음을 맞추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다 지음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 속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나라는 존재를 포함시켜 본다면 내가 지금 현재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상태 그 존재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버려진 상태로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될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 우리 자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으셨다면 지으신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창조자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맞든 안 맞든 지음받은 입장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으신 이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다면 내 맘이다, 내 맘이라는 거예요. 그 지으신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은 이시가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또 취하면 취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상태의 모습이 이러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나는 꺼져가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또 흔들리는 갈대인 상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그 심지에 불이 꺼져도 상관이 없고 또 그 갈대가 그 바람에 꺾여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 해 가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지으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요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소서라는 그러한 간구,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파로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행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진정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구원하시고 어떠한 자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자를 온전케 하시며 어떠한 자를 죄 사함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합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셔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1절과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영구히 파멸된 곳, 내가 영구히 파멸된 자다라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바로 나는 나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은 자다. 너 버림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 말 듣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누가 너 버림받았어. 그 버림받았다는 그 소리 앞에 두 손 들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버림받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버림받은 상태로 그냥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를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은 안 택하셨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간섭과 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어져야 하는 그러한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관심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들어서 관심을 보이시는 그런 경우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라는 얘기지요. 너 버림받은 거 맞아. 우리가 버림받은 거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구원해 줘야 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 하고 있어요. 라고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내가 잘 전하고 있는데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겁니까?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내세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못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한 것이고, 그러면 버림받은 자라고 내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는, 내 입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라는 것으로 내 스스로가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만 아는 거예요. 내 상태만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상태를 돌아보니, 내 상태를 보니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어떠한 것도 없음을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선민이라고 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쉽게 주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짐승을 잡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죽지 않아도 될 어떠한 조건이 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나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였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도 날마다 1년에 1차씩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그 제사장들까지도 대제사장까지도 그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까지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버림받아도 타당하고 당연하고 그러한 상태가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이제 영구히 파멸된 곳, 정말 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인 것, 나라는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비로소 나의 힘으로는, 나의 어떤 곳으로는 당신 앞에 갈 수 없으니 당신이 와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오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해 주의 발을 옮겨 놓으셔서, 주의 발을 옮겨 놓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는 안 됩니다. 난 도저히 당신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오십시오. 당신이 내게 오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알았지. 그러므로 너희는 구해.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구해. 그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함 받아 그 진리 안에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해 주의 발을 옮겨 놓으셔서 우리의 상태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게 되어지는 우리 상태의 모습.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옮겨놓소 원수가 성수에도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빚을 졌습니다. 1억의 빚을 졌는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형님, 누님, 뭐 아니면 동생에게 내가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1억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형제들이 정말 아무 소리지 않고 도와준다면 뭐 문제 생기는 거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그것을 뿌리쳐게 되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다른 길을 찾게 되겠지요? 남의 집에 담을 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간구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은 묵묵무답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입장 속에서 내가 지금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이 묵묵무답으로 아무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내 스스로가 담을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철도요 강도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도 해보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 그 말씀이 원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내가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 정말 주셔야 될 그 은혜가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고 내가 얻는 겁니다. 예? 그러한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뭐 3일 금식했다, 열흘 금식했다, 아니면 40일 금식했다. 그 금식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3일 금식한 사람이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럼 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3일 금식했다고 해서 조금도 움직이시지 않았는데 내가 믿고 기도한 그 기도가 누군지도 몰라.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교회에서 매매하고 있는 그들을 내쫓으신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 그 성전에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원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성전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행하는 그 모든 짓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욕구 충족인 그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된 주인, 그 성전의 주인 되신 그 예수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니 과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규리와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앞세워놓고 그걸 십자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준하지 아니하면 채찍을 가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정말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면 이러한 모습이 우죽순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각자가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우죽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모여있는 이 상태에도 진리가 이렇게 소수가 모여있는 그 머릿수대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이게 어찌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다. 제가 예전에 이 벌목을 해봤습니다. 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그 나무가 우거졌던 그 산에 나무를 하나하나 베게 되어지면 이제 민둥산이 되어지잖아요. 민둥산이 되어지니까 누구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방식, 내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덮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그분 안에 덮여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얘기지요. 난 멸망받을 자 맞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맞습니다. 당신만이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당신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세워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세워진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나라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요. 내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내 것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는 너의 것을 내 나라에 세우려고 하고 있느냐? 이러한 소리가 정말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울부짖음의 소리로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애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반대로 듣는다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고요. 내 나름대로 구원은 받겠지요. 오늘 제목이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할 모습이네요. 창세기 말씀 잠깐 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얘기했지요. 짐승들이라는 그 얘기가 그 용들이라는 그런 같은 단어예요. 그 짐승을 용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가 짐승을 그 용들, 이것이 똑같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짐승들을 지으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거라고 말씀하신 그 짐승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완성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그 용은 마귀요, 사탄이요, 이러한 모습으로만 못을 박아놓게 되어지니까 그 마귀와 사탄은 나와는 별개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게 되어지고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74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을 해 가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짐승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그 후반에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버림받을 자, 그 버림받을 자로 이렇게 얘기해 놓으신 그 모습. 그러므로 앞뒤에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똑같은 존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버림받을 자들이 누구다? 그 짐승들이다. 그 용들이다. 그러면 이걸 더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짐승이 누구다? 그 버림받을 자들. 그럼 버림받을 자들 누구다?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짐승으로 지은 거예요. 여기에 말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것은 그 종류대로 나누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짐승들을 새로 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어떠한 짐승이고 저건 어떠한 짐승이고 분류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요. 이건 들짐승이고 이거는 뭐 가축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 나누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짐승들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지으셨는데 이 존재를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그 하나님께서 또 무엇으로 오신다? 그 짐승으로 오시는 거예요. 짐승으로 오셔서 그 짐승들을 건져내시는 그 모습. 그래서 여기 10편 74편 말씀에서도 그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 그 버림받은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그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그 버림받은 자들을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모두가 다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버려짐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자가 이른 자들이고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세상 가운데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알아먹을 수가 없이요. 왜? 나와 똑같은 그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누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알려주심으로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그 십자가, 거기에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용이 옛뱀이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옛이라는 것, 옛것, 그 옛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짐승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죠. 그 짐승 가운데 그 짐승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었던 그 짐승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짐승으로 나중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옛뱀이라는 것은 바로 먼저 지음받은 짐승들, 바로 우리 모두라는 얘기지요. 바로 우리들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얘기지요. 내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두가, 그 비진리 안에 있는 그 모두가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짐승이 예배한다고요? 짐승이 예배한들 무엇에게 예배하겠습니까? 그 짐승에게 예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무적에게 던져 너 잠그고 그 위에 임금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더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셨습니까? 그 목배임을 당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짐승으로 오셔서 그 짐승의 그 모든 저주를 안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목이 잘리시잖아요. 그 예수가 그 목이 잘리시면서 이 잘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목이 함께 잘린 거다. 그것이 목배임을 당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여기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내 입에서 그 예수를 시인하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 이렇게 증언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내 목이 없다는, 내 생각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되어진 자라면 우리는 목배임을 당한 자예요. 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말씀이 비로소 다 버림받은 그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건진받는 거.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아들에서 지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내 머리가 잘려 나갈 수 있는 우리들, 용의 머리가 이렇게 깨트려지는 그 모습, 나라는 용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전쟁, 아메게돈 전쟁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버지여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넣어진 바 되어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은혜를 이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